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 되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말씀을 전하실 광주 지방회장 홍경식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은혜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방에 서기로 섬기시는 안영우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요. 이어서 지방회장이신 홍경주 목사님 애낙고리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옷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가분하지만 또 직분자로 더 세워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 임직식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와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영교 목사님 축복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낙고레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와 우리 모든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 라틴어를 전공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구사하는 언어는 10개가 좋게 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하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익히게 된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그 교수님이 독일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유대인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되죠. 그 기숙사에서 유대인 친구와 사귀면서 그 유대인 친구가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힘이 들고 지치면 항상 무언가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뭔가 시 같은 느낌인데 뭐냐 시냐 뭐라고 물어보니까 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중얼중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그 히브리어 그 시편 23편이 너무 듣기도 좋고 그것을 외우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힘이 생긴다.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이 노 교수도 그때 젊을 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치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대인 친구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 유대인 친구가 잡혀가면서 전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 독일에 있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죠. 내가 곧 잡혀서 가스실로 갈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그 유대인 친구를 만나러 쫓아갑니다. 그 친구가 있다고 하는 그 장소에 갔는데 차 한 대가 트럭 한 대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친구가 그 차 트럭의 뒤에 문을 열고 그 친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제 죽음으로 이제 곧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친구의 얼굴이 굉장히 창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 친구의 얼굴에는 그런 얼굴이 전혀 아니고 환하고 밝고 그런 그 모습으로 그 친구를 대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입모양을 보니까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 유대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그 독일의 그 친구도 살아있는 그 친구도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중에 이제 결국에는 독일이 패하게 되면서 연합군에 의해서 이 독일의 이 친구도 잡혀가게 됩니다. 패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연합군에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도 한 명씩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친구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장교가 무슨 말이냐 한번 해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 독일 노 교수는 그때 유대인 친구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 친구가 가스실로 가기 전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고 마지막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 생각으로 자기가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게 됩니다. 쭉 암송을 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그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게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겠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 암송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는데 뭔가 모를 힘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그 장교가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히브리서 23장을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는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뒤에 있는 장교가 갑자기 같이 히브리서 23장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비록 외모는 독일 나치의 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노 교수를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교수가 되어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흥에서 여기 나주를 오면서 이 시편 23편을 제가 한 50번은 암송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그 마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우리는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좋은 목자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23편을 고백하는 그 고백도 하나님이 진정한 선한 목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이 힘이 센 그 사람이 사사가 삼손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을 가지고 전쟁 물자를 만들어서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시대적인 그런 전쟁 도구를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블레셋이 100명이면 유대인들이 1000명이 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40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힘이 약해서 그냥 철기의 문화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결혼을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이걸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 될 사람에게 유업을 가해가지고 삼손에게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다 데려부시고 집으로 가버리죠. 집으로 갔다가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다시 블레셋에 갑니다. 다시 블레셋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블레셋에 있는 포도원과 곡식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두려우니까 아니 왜 그러냐 진정하고 자초지종을 좀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결론이 누굽니까? 삼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삼손에게 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당신을 잡으러 왔다 하니까 삼손이 그러면 나를 잡아라, 결박해라, 나를 묶어라, 그리고 너를 넘겨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3,000명이 삼손에게 왔어요. 그리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3,000명 대 1,000명이면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그냥 넘겨줍니다. 결박해가지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결박된 삼손이 레히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결박된 채 끌고 오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야 하면서 삼손 이제 죽이자, 저 아주 나쁜 놈 죽이자 하면서 달려들습니다. 그때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삼손이, 성경에 보니까 그 묶었던 것이 불탄 삼처럼, 불탄 삼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그런 것처럼 삼손이 그 결박을 다 끊고 마침 옆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요? 1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굉장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가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소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에나꼬레라 삼손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에나꼬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샘을 터뜨려 자기를 살려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에나꼬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에나꼬레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인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나꼬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 앞에 블레셋 군대가 최소 1000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유대 백성들조차 그들과 전쟁을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두려워서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이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이미 삼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제일 좋은 신앙생활을 경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가 말을 해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경험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경험했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넘기라고 했고, 그리고 그 1000명이 달라질 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역은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이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죽었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삼손은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내 욕심으로 뭔가를 구할 때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겠어요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순서가 잘못된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켰고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 결박을 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일하고 섬길 때, 그러할 때 사탄의 역사는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압박해오는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 그 사탄의 세력들을, 그 두려움들을 다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으면 그 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 성령이 아니면 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을 때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리한 거죠. 그러나 그가 진정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놓고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삼손이 곧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목이 말라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전쟁 도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폭탄 한 방이면 1000명 죽일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리고 칼을 들고 자기를 잡아오는 블레셋 군인과 싸워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겠습니까? 한 번 때려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 1000명과 싸웠을 때 해가 저물 때까지 아마 삼손은 싸웠을 것입니다. 너무 1000명과 싸운 뒤에 너무 지쳐서 기진맥진했을 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진짜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변에 물이 없는 거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 죽어서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나 한 사람 죽는 거는 괜찮은데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삼손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는데 또 다른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엄청 많은데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겠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권력이 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권력을 쓸 수 없는 병원에 내가 누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1000명을 죽인 삼손이 목말라서 위기에 빠진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그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너무나 큰 업적이죠.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 한 명 때문에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죽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을 죽였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외적인 성공이나 승리보다 내면의 자신이 무너질 때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연약해 있을 때, 삼손이 넘어졌을 때, 그 언제든지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삼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든지 아니면 잘 못 되고 너무 힘들어하든지 곧 쓰러질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벌리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뇌신경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뇌신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박사이고 의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뇌사 상태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의사가 천국에 갔다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왔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그 천국에 가서 느끼고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뇌사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많은 간증들을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라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애낙고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도 샘을 터뜨려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특별히 임직을 맡으신 우리 임직 직분을 맡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애낙고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애낙고레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애낙고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1부 경건회를 마치고요. 2부 명예장로 추대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연합교회 명예장로 추대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예장로 추대를 위해서 동광양교회 심호하시는 안태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준태 장로님, 그동안 사랑의 언약교회의 시무장로로서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던 시므온이 주제여 이제는 나를 놓아 주시는군요.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김준태 장로님, 이제까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그 시므온의 심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충성을 다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예비되었다고 고백했사오니 이제 사랑하는 김준태 장로님,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밝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 주시옵시고 그 비밀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나이를 더해갈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자 예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와 감격이 우리 장로님의 삶 속에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장로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우리 김준태 장로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 김준태 장로님이 충성을 다한 자의 모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태 장로님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장로님은 1951년 12월 27일 생으로 2014년 11월 16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의연합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받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동범 장로님 나오셔서 추대차 해주시겠습니다. 명예장로 추대사 김준태 장로는 본 지교회에서 장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을 하루같이 신앙의 모범자로 신실한 협조자로 봉직하시다가 정년이 되었으므로 본 교회의 교우들은 장로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뜻을 하나로 모아 명예장로로 기쁘게 초대합니다.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준태 장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의 연합교회 명예장로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추대패와 그리고 기념반지, 교회에서 기념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추대패와 기념반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장로 추대패 명예장로 김준태 평생을 오직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섬기며 기도와 사랑과 전도의 열정으로
본 지교회의 장로로 창립된 이래 신앙의 모범자로 신실한 협조자로 봉직하시다가 정년이 되었으므로 본 교회의 교우들은 장로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명예장로로 기쁘게 추다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주후 2022년 5월 1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의 언약교회 담임목사 최행규. 네. 꽃다발 전달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은 이따 찍겠습니다. 아니요, 장로님 몸이 많이 불편하시죠?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오늘 아침까지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 또 일어나셔서 오셨네요. 권사 취임식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의 언약교회 권사 취임식을 시작합니다. 권사 취임을 위해서 회복 있는 교회 송옥삼 목사님 못 오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박종호 목사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화순 늘푸른 교회 박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권사 취임을 위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한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권사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늘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던 귀한 딸들입니다. 하나님 충성되이 여기사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영래, 고순덕, 이미선, 박순덕, 김미숙, 조경미, 이 새언약교회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일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에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오늘 권사로 세움받은 일꾼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언약교회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권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마 송옥삼 목사님은 며느리를 맞이하느라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아마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권사 임직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지임하는 유영래 씨는 1958년 7월 29일생입니다. 네. 있으시고요. 고순덕 씨는 1963년 7월 6일생입니다. 생년월일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선 씨는 1969년 8월 3일생입니다. 권사 취임하는 박순덕 씨 1972년 12월 27일생. 권사 취임하는 김미숙 씨 1973년 7월 9일생. 조경미 씨 77년 1월 1일생입니다. 네, 조금만 더 떨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다음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세를 받아 성결한 은혜 체험을 하셨습니까? 네. 본 교회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한 법인 줄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교회 지도에 따르시겠습니까? 네.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고 교육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충성된 용사가 되겠습니까? 네. 네, 내려주십시오. 자,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영래 씨, 고순덕 씨, 이미선 씨, 박순덕 씨, 김미숙 씨, 조경미 씨는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언약교회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임직패와 기념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들의 꽃다발 전달도 있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유영래. 하나님께서 제덕을 겸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귀하에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의 언약교회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주후 2022년 5월 1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의 언약교회 담임목사 최행규. 이어서 기념반지 전달하겠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고순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이미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박순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추임패 권사 김미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추임패 권사 조경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뜨겁게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가족들 사진 촬영은 임직식 끝나고 행사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4부 집사 안수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연합교회 안수 집사 임직 예식을 시작합니다. 안수 예식을 위해서 광주 백합교회 윤성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서달룡, 이성빈, 정진선 집사의 사랑의 언약교회 청지기로 안수 집사로 세움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임직예식 순서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임직하신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위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부러워할 직분인 임직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임직하신 집사님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한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직분에 관한 범사의 모든 것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들의 섬김과 헌신의 통역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 많이 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많이 보고 지혜롭고 충성되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신실한 집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전도하며 복음 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주님을 사랑하여 충성되이 순교하기까지 진리를 지켜내고 바나바가 교회 안팎에서도 사랑과 존경받는 인품으로 선교하고 누디아가 사도 바울을 물질과 기도로 돕고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처럼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구루터기가 되어 교회를 지키며 든든히 세워갔던 것처럼 언제나 긍정적이고 기꺼이 지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임직하신 집사님들이 성도로서의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고 사회에서도 본이 되며 재직의 회원으로서, 재정관리자로서, 교회 관리자로서, 목회의 협력자로서, 구제 담당자로서
전도와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모든 행실에 있어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지식을 통하여 사랑의 언약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서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하신 집사님들로 인하여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사랑의 언약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송옥상 목사님께서 필리핀 갔다가 귀국 후에 PCR 검사하고 대기 중이셔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임직하실 우리 집사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안수받게 되는 서달용 씨, 1966년 11월 7일생입니다. 집사 안수 임직받게 되는 이성빈 씨, 72년 4월 23일생입니다. 정진선 씨, 73년 8월 7일생입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 다음 묻는 말에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절대 근간으로 믿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기록 거룩성과 목회자의 사도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본교회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인 줄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평생토록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약한 자를 능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각양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 오늘 거룩한 안수례와 함께 임직을 받는 이들에게 각양 은사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신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삶과 영육 간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수례를 할 것인데 조금 더 떼야 되겠습니다.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좀 더 떼시고, 네, 우리 안수회원님들 나오셔서 안수례를 하겠습니다. 저에게서 저 오른쪽에 서달용 집사님이신데 박정호 목사님, 권철원 목사님, 장영구 목사님, 김태욱 장로님, 가운데 이성민 집사님입니다. 문현성 목사님, 천만선 목사님, 박철수 목사님, 고덕산 목사님이 안수위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 왼쪽입니다. 정진선 집사님, 한호 목사님, 방치정 목사님, 김원영 목사님, 이명주 장로님 안수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서달용 집사님부터 앉겠습니다. 무릎 꿇고 자, 손 얹어 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서달용 씨를 주의 몸된 교회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회에게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일어나셔서 안수현 목사님들께 인사하시고 악수, 주먹 악수합니까? 그냥 악수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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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집사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성빈 씨를 주의 몸된 교회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회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악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우 집사님, 머리에 손 얹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진선 씨를 주의 몸된 교회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육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인사하시고 악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은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세요.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달용 씨, 이성빈 씨, 정진선 씨는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의 약교회의 안수 집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임직패와 기념 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안수 기념패 안수 집사 서달용. 귀하는 제덕을 겸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직임을 맡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의 언약교회 안수 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주 2022년 5월 1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의 언약교회 담임목사 최행규. 이어서 기념반지 전달하겠습니다. 집사안수 기념패 안수집사 이성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안수 기념패 안수집사 정진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부 권면과 축하의 시간입니다. 축하 연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아삽 가나 강상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 창설해서 지금 12년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관악 팀입니다. 색소폰 또 플룻 뭐 이렇게 여러 악기들로 관악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각 파트별로 사람 수가 지금 적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이 내려가서 알토 퍼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불다가 5월달에 이달에 2년 만에 찬양 연주를 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권면의 시간입니다. 임직자에게 우리 광주 하나교회 권재봉 목사님, 이어서 교회에게 광주 한빛교회 무리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에서 아까 이렇게 임직자들이 꽃을 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도 이렇게 꽃을 달았습니다.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우리 최 목사님이 직접 안 달아줬어도 제가 달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늦게 신학을 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참 그 우리 신학교 동문들 가운데 최고로 뛰어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에서 저도 보람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까 이제 그 기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막 이렇게 쭉 보니까 다 권면이에요. 다 권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권면을 자꾸 했으면 여러분들이 잔소리한다 할 것 같아서 근데 아멘 한 것도 어떤 사람?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아멘 했을 거예요. 첫째,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요즘 나는 국대다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국가대표 선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나는 이제 안수 집사다. 나는 권사다. 이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꼭 사고를 쳐요.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사고를 쳐가지고 성비위로 걸려서 넘어가요. 단체장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귀하신 분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면 이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가시는 분들을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 계십니다. 그러면 장로님 보시고 또 권사님들 앞에 권사 임직을 받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보고 따라가고 안수집사님들 계시면 그분 보고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을 키우는 데를 이렇게 그 영상으로 보여준 데 보면 많은 양을 키우는데 그 산 비탈들을 보면 길은 한 길이에요. 양들은 특징이 앞에 가는 양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이제 이 산인데도 양들이 오르고 내리는 길은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양들이 사고가 없이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반듯하게 목회하니까 앞길 가면 또 장로님도 그리 따라가고 권사님도 따라가고 안수집사님도 그리 따라가면 우리 사랑의 언약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난 아까 들어오다가 365일 저녁 기도하는 교회께 원매 기주고 이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목사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보시고 선택해서 이렇게 임직을 세운 줄 압니다. 제가 여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잔소리한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앞만 보고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임직받은 우리 임직자님들 또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되신 우리 김 장로님 모두에게 권면하기 전에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권면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 더 알차고 또 채워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같아서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젊은 부부가 패기 가지고 아들, 딸 낳고 사면 잘 되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왠지 부족합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런 다음에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쭉 채워질 때 가정이 더 견고해지고 또 안정되어지고 더 깊은 또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로님 은퇴하신, 그래서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되신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의 교회가 더 이제 온전하게 앞으로 원로 장로님도 세워지는 교회까지 쭉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임직자를 세울 때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임직자를 세우는 그때가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고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시험거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세우는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교회의 진가가 발휘되어집니다. 아마 365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이므로 우리 목사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소개가 되어졌을 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아멘하고 여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행사를 하나 참석했는데요. 회장이 되는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회장이 된다고 해서 세탁소에 양복을 다 맡겨놓고 아마 이제 하복이었겠죠. 맡겨놓고 찾아와서 양복을 입었는데 왠지 몸에 안 맞더래요. 아마 좀 살을 좀 뺐는지 옷이 좀 벙벙하게 커져가지고 회장이 되는 그날이라 좀 폼나게 깔끔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 했는데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찜찜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한 분 한 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너무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멋있다고, 아주 깔끔하다고, 아주 회장님 포스가 난다고. 자기는 지금 옷이 안 맞아가지고 불편한데 오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는 장로님들 하객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그래, 나만 불편하구나.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좋다고 어울린다고 회장 포스가 난다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나만 그렇구나.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의기소침하고 또 힘을 잃고 그럴 때가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늘 격려해주고 칭찬하면 그래도 내가 괜찮네, 그래도 내가 괜찮게 봉사하고 있나 보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욱 힘이 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청년이 됐으니까 이제 당신 끝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건 분위기를 못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명예 장로님이 안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세워짐으로 인하여 명예 장로님의 역할, 명예 장로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일에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도 해 주시고 힘나게 해 주시는 좋은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교회에 올 적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이 더군다나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주일이라고 여러분의 스승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효와 공경이 사라졌습니다. 경쟁의 구도, 견제의 구도, 이런 것들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것이 더 심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했고 그리 했는데 왜 교회는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도 하지 않은 그런 경쟁과 견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삭막하게 만들어갈까? 광주 안에 큰 교회들, 목사님이 30년, 40년여간을 목회하면서 큰 교회도 이루었고 큰 교회도 이루었는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본교회에 출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20%도 안 됩니다. 다 본교회 출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 진정한 공경, 진정한 섬김이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명분은 후임 목사가 오면 불편하다. 그러니까 전임에 있는 목사는 흔적을 지워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도 대단히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광주 지방 안에 아까 우리 권재훈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최인규 목사님 성공적으로 승리롭게 목회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여기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포스가 확 살아있어요. 365일 동안 기도하는 교회라면 기도하는 교회의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교회.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되 기도하며 영적으로 끌어가는 모든 리더십에 적극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자면 저는 목사님께 잘해드려라, 무슨 리더십에 순종해라 이런 말도 참 필요하지만 더 아름다운 사랑은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행,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든데 목사님 혼자만 잘해드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여러분들은 이 최 목사님이 계시는 한 문제 없어요. 애호할 것이고 함께 모든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 나하고 동갑이죠? 네. 그럼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다고.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성도를 지키는데 성도는 목사를 못 지켜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를 개척하다시피 제가 나주 중앙교회 시절부터 잘 알고 있잖아요. 개척하다시피 한 교회 이만큼 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 최인규 목사님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과 더불어 아름답게 동행함으로 다른 교회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한 효가 사랑의 언약교회를 통해서 보여졌다. 광주에서는 저희 교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주에서는 여러분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뭇 교회 앞에 충성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분위기 여러분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하시는 두 분 목사님이 제가 신학을 늦게 해서 두 분 다 제 스승 되십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스승님이시다. 스승님이 제자를 칭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격려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교역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혜재완 목사님 그리고 광주 우리 교회 안영 목사님 두 분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예장로님 추대식과 임직식을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교육제 회장으로서 격려사를 맡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격려사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용기나 의욕을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영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참 많은 감동과 배움과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인품에 제가 늘 감동을 받고 참 목사님은 성자시다. 늘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격려하려고 합니다. 먼저 추대받으시고 또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교회가 작을 때 이 역사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2년도부터 총회본부에 선교국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용대 목사님이신가요? 원로 목사님이 저희 선교국에 오셔서 저에게 선교비 요청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이 광주 지방에로 오게 되었고 최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시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봉헌을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에 목사님께서 부흥회 후에 그 건축 잔금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봉헌을 약속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영광을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 두 분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365일 저녁 기도회, 아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 기도의 무릎을 격려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으셨을 텐데요. 교육제 회장으로서 목사님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로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맛있는 꿀을 한 병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꿀이 필요하죠. 꿀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뇌물공세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은 할 말이 없죠. 오늘 이렇게 임직식 하는 거 보고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배웠어요. 저는 임직식 하면 꼭 메달을 걸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다 반지야. 반지가 훨씬 값나가는 거고요. 값나가서가 아니라 이 반지는 늘 끼고 있는 거라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의 명예장로다. 나는 이 교회의 권사다. 이 교회의 안수집사다. 이거 늘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반지 끼고 다니면 반지를 보면 딴짓 못 하잖아요.
그리고도 딴짓하는 놈은 나쁜 놈이죠. 그래서 반지 끼워주는 게 정말 잘했다. 앞으로 저는 다 반지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도록 또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교회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57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다브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은퇴할 때 전보가 4통이 왔는데, 하나는 중국에서 선교사하는 선교사로부터 축하 전문이 왔고, 또 하나는 연방은행 총재가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 축전을 보내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 대통령이 직접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놀던 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일생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즐거움, 면류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임재가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충성하시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축하 전문이 여러분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사명 감당하시고 교회의 유익한 일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찰입니다. 서강주 감찰장이신 천석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강주 감찰장이지만 여수 화평교회 목사입니다. 광주인 줄 아실 것 같아서. 김준태 장로님을 명예 장로로 추대하고 6분의 권사를 세우고 3분의 안수 집사로 세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님과 목사님,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셨기에 오늘 임직이 가능해졌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인정받는 일, 근데 누구에게 인정받는가? 정말 인정받았기에 오늘 임직이 가능해졌음을 믿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축하에 그치지 않고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축하에 그치지 않고 축하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이 축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임직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축하로만 딱 끝나고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 임직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꼭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초심은 서약을 잃지 마십시오. 꼭 그 매년 1주년이 되면은 아니면 서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약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았던 증거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되어진 일이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초심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사람 말만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는 축하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될 겁니다. 수많은 그런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임직자들의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의 말과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가 축하에 그치지 않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축사해 주실 분은 좀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임직회식을 하면서 한 번도 정치인들을 초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방 정치지만 지방 정치를 은퇴를 하십니다. 이번에 의장님을 끝으로 은퇴를 하시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몇 년 전에 전 정부에서 개헌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개헌 내용 안에 동성애, 그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회도 찾아가고 나주시도 찾아가고 여러 모양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총무위원장을 하실 때 나주시의회 총무위원장 하실 때에 동성애 동성혼 결사 반대 그런 그 결의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름 동안 게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을 또 설득을 해주시고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제가 참 존경합니다. 같은 당의 당론이 다르게 되면 그 의원들이 조금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 앞장서서 이런 반동성애 운동을 해 주셨다는 게 대해서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 정치 일선을 은퇴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동성애 활동을 해 주시고 또 적극 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나주시의회 김영덕 의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수많은 곳에 가서 축사하고 경례사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항시 서 있는 이 단상에 오게 되면 항시 떨림과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항상 제가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갑다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제가 최영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정말 인품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항상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보시고 참 목회자의 참된 길을 가시고 계신 분이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김준태 명예 장로님 정말 장로로서 그 소임을 다한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교회 건물 뒤에 하수구를 장로님 직접 공사를 하고 계시고 손에 흙을 묻히시고 온몸에 이 땀을 흘리신 것을 보고 나서 정말 우리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정말 장로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고 나가시는 그분 모습을 보고 과연 나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정치를 쫓아서 다니다가 보니까는 저도 안수집사를 34년 만에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어느 전국 교회도 그런 안수집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하는 일들을 보고 정말 이런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이런 성도로서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복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축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축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축사하러 온 제가 목사님들께서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신 은혜가 가슴에 너무 와닿습니다.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일어나는 그런 오늘 축사로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안수집사 되신 분들 정말 교회 청지기 역할을 다 하시면서 교회의 주축들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교회 차량을 3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애경사 의원들이 애경사는 무조건 찾아다닙니다. 저는 애경사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단지 편보고 안 가고 일요일 날은 교회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나와서 첫 차량 운행하고 11시 예배 끝나고 운행하고 점심 드시고 나면 또 운행하고 그러다 보니 일요일 날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의장을 출마했을 때 굉장한 그 의원들하고 경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은혜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정말 교회 청지기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교회 권사님들께서는 교회 어머니 역할로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보듬고 아픈 상처를 안아주고 가실 때에 아마 사랑의 언약교회 우리 최영규 목사님이 계실 동안에는 또한 다른 목사님 오시더라도 계속 성장하고 풍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명예퇴직하시는 우리 김진태 목사님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진심으로 나주 시의장이 아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참 감사하고요. 인사 및 광고를 우리 서달용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광고에 앞서 저희 충성된 임직자를 세우시고 은혜로운 임직의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임직을 받은 저희를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께 항상 열심으로 충성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내빈과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나주 시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라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나주곰탕 한옥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령 부르시고 광주은혜교회 박성준 목사님 축도하고 임직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추대를 받는 장로님과 임직을 받은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과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명예장로 추대식과 임직애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임원들과 그다음에 중경회장님들 회의 장소는 1층 베델성전에 좌석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꼭 나주곰탕 한옥집입니다. 거기 가셔서 수육곰탕, 맛있는 곰탕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